오늘은 레위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세 번째 아들이 레위입니다. 레위기는 바로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인 이 레위 지파, 레위 후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사장도 레위 지파지요. 레위 지파는 보통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을 받은 지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레위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목회자들을 위한 쓴 책이기 때문에 목회자만 읽으면 되지, 평신도인 우리들이 왜 레위기를 읽어야 되느냐, 가뜩이나 재미도 없고 딱딱하고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를 평신도인 여러분이 읽어야 하는 이유는 예수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에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너희는 택한 족속이며 왕과 같은 제사장이다.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도 우리는 우리 몸을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하는, 산제물로 드려야 하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모든 성도가 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나 평신도를 떠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을 위해서 쓴 이 레위기를 읽으셔야 합니다. 레위 사람은 세 가지 일을 했습니다. 첫째는요,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죠. 구약의 제사가 오늘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벨과 가인이 갈라지게 된 이유도 바로 예배 때문이었던 거죠. 세상 일에 실패하면, 세상 일에 성공하지 못하고 실패하면 어려움을 겪게 되고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예배에 실패하면 심판이 있습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은 예배에 실패하면 안 됩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레위인이 해야 되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레위인들에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에 한 번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모든 것들을 다 읽을 수 있도록 그들을 가르쳐라. 레위인들이 해야 할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레위인이에요. 제사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할 책임이 있겠고요, 하나님 말씀을 이웃에게 가르치고 전해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하는 우리 복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레위인이 해야 할 세 번째 사명은 거룩함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잘 구별하여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해야 합니다. 어떤 게 거룩한 것이고 어떤 게 거룩하지 않은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잘 구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내어다 버리고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것이 레위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삼양교회에 원하시는 것은 우리 교회가 거룩함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는 것을 성화라고 불러요. 성화, 거룩해진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예수님을 믿은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 하나님을 더 닮아가는, 주님의 거룩함을 닮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레위기가 27장으로 되어 있는데, 레위기 내용도 레위기 세 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예배, 두 번째는 거룩함, 세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제사, 즉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부터 이 땅을 떠나는 순간까지 우리는 항상 예배하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밖으로 나타낼 수 있을까요?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거 어떻게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거,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거 겉으로 드러내는 가장 대표적인 증표가 예배죠.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표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면 주위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들을 가리키면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자녀, 하나님 믿는다는 것을 나타나는 증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분이 대부분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 열심 내는 사람은 찬양 예배까지 2번, 더 열심 내는 사람은 수요 예배까지 3번, 정말로 열심히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까지 하면 일주일에 10번을 드려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면 1년이면 52번, 10년이면 520번, 30년이면 1500번을 드리고요. 일주일에 10번 드리면 1년이면 520번이죠. 10년이면 5200번, 여러분 30년이면 그 15,000번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처럼 예배를 참 많이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의 중심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 드리는 게 예배예요. 그런데 내가 기쁘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하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예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요? 예배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고 내가 만족한다고 예배가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목적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문제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1년에 520번, 많게는 1년에 5,000번께 5,000번 예배를 드리면서도 많은 분들이 예배의 중심을 자기에게 두고 있어요. 자기가 은혜 받으면 예배가 좋다고 해요.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를 만족감을 얻으면 참 예배가 살아있다, 정말 좋은 교회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은혜를 받은 것 같으면 참 그 예배가 좋다, 그 교회 살아있는 교회다라고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셔요. 여러분, 예배는 내가 기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만족했다고 그게 예배가 되는 게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야 예배예요. 내가 기쁘지 않고 내가 만족스럽지도 않고 내가 은혜 받은 것 같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뻐하시면 그게
예배가 되는 겁니다. 왜요? 예배의 중심은 나랑 상관없어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돼요.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예배를 드렸잖아요. 가인은요, 예배 드리면서 기뻤어요. 가인은 예배 드리면서 만족했단 말이죠. 왜요? 자기 예배 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받으시지 않았습니다. 예배라고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거절하셨어요. 네 예배 나 싫다라고 거절하셨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배는 드리는 내 중심이 아니라 받으시는 하나님 중심이 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셔야 예배인 거예요. 내가 기쁘지 않아도, 내가 은혜 받지 못해도, 내가 만족하지 못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그게 참 예배고요. 내가 아무리 만족하고, 내가 아무리 기쁘고, 내가 아무리 즐거워도 하나님이 그 예배 기뻐하시지 않으면 그거 예배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밖에 나가서는 죄 짓고 살아요. 엄청나게 죄 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악인의 꾀를 따르고 오만한 자들 자리에 함께 앉아 있으면서도 이상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이 되면 꼭 양이랑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꼭 제물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끌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선지자 이사야나 예레미야나 호세아나 미가나 예언자들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 제발 성전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좀 성전문을 좀 누가 닫아서 저들이 제발 내 앞에 예배드리러 제사드리러 오지 못하도록 좀 막았으면 좋겠다. 누가 이 문 좀 닫아다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저들은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함을 위해서 나한테 제사를 드리지만 나는 저들이 피 흘리는 그 손, 죄 짓는 그 손으로 드리는 그 제물을 나는 받고 싶지 않다. 그 냄새 맡기만 해도 나는 역겹다. 그러니 제발 이 성전문을 누가 닫도록 좀 닫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받으셔야 예배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예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의 기쁨으로, 자기 만족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내 기쁨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예배가 참 예배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제물을 봐도 잘 나타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째, 동물, 둘째, 곡식이죠. 동물과 곡식. 곡식은 빼고 이제 동물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려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야생에서 자라난 동물은 절대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사슴 제물이 안 돼요. 노루 제물이 안 됩니다. 왜요? 야생에서 기르면 제물이 안 돼요. 제물은 항상 집에서 기른 가축이 제물입니다. 그러면 가축은 제물로 드리면 모든 가축은 다 되느냐? 아닙니다. 가축 중에서도 소, 양, 염소, 비둘기만 제물입니다. 집에서 기른 가축 중에서 말, 당나귀, 개, 돼지는 제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하나님께서 소, 양, 소, 양, 그 비둘기랑 염소는 받으시고 왜 말이나 그런 것들은, 제주도는 말도 많은데 이 말도 제물 드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왜 말은 안 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지 마십시오.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지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 말 많으니까 말을 제물로 할까? 그렇게 결정한 게 아닙니다. 제물은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축 중에서
소, 양,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만 제물 될 수 있습니다. 동물을 제물로 드릴 때, 가축을 제물로 드릴 때 두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째는 드리는 제물이 흠이 없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제물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흠 없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둘째, 제물을 드릴 때 통으로 드리지 않습니다. 제물을 잘게 잘라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통으로 드리지 않고 잘게 잘라서 통으로 각을 떠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곡식도 마찬가지죠. 곡식을 드릴 때 벼 이삭을 드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는 벼를 곱게 갈아서, 밀을 곱게 갈아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잘게 각을 썰어야 할까요? 왜 잘게 곱게 갈아야 할까요? 그 이유는 여러분, 재물이 살아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재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면 가지고 온 사람이 먼저 소나 양이나 염소 위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그 소가, 그 재물이 나를 대신하게 됩니다. 나를 대신하고 그 재물이 나 대신 죽게 되는 겁니다. 즉 재물이 내가 되는 거지. 그런데 그 재물을 드릴 때 통으로 드리지 않고 잘게 썰어서 각을 떠서 드리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게 쪼개지고 또 쪼개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남아있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통째로 드려서 재물이 온전한 모습으로 드러나면 안 됩니다. 재물을 잘게 쪼개서 재물이 드러나지 않아야만 그게 온전한 재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서 있으면 재물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잘게 찢어져서 쪼개져서 내가 사라지고 내가 작아지고 내가 없어져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 재물이 되는 거예요. 그 재물이 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죠. 첫째는 죽어야 되죠. 살아서 드리는 재물이 없습니다. 죽어야 되죠. 둘째는 잘게 찢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쁜 제사 되는 겁니다. 이처럼 예배는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잘게 각이 떠져서 내가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야만 그게 예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나는 게 예배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예배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온전한 모습이 서 있으면 그건 예배가 아닌 겁니다. 내가 죽고 내가 각이 떠져서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잘 쪼개져야만 비로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기쁜 제물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걸 세례 요한이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로 딱 정의를 해놨어요. 주는 흥해야 되고 나는 망해야 돼요. 하나님은 드러나야 되고 나는 사라져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의 핵심입니다. 예배는 자신을 죽이는 시간이에요. 내 정욕을 죽이고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생각을 죽이고 내 소견을 죽이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거예요. 죽이실 때 철저히 죽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각을 뜨는 겁니다. 내 생각을 잘근 잘라놔서 내 생각이 더 이상 내 생각 되지 않도록, 내 욕심을 잘근 각을 떠서 내 욕심이 더 이상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각을 떠야만 그 제물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요, 굉장히 힘들어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것도 각을 떠서 잘근 찢어져서 잘라져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주에 한 번 드리면 30년 예수 믿으면 1500번 예배 드리는 거고, 새벽기도까지 오면 1년에 거의 10년 믿으면, 거의 30년 믿으면 거의 5만 번 제물을 드리는 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한 번, 두 번 하나님 앞에 정말로 온전하게 제사 드리고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에요.
거의 그렇게 예배드리는 사람이 평생 없어요. 우린 다 가인이에요. 자기는 제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렸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나는 너한테 예배를 받아본 적이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사기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사사기, 사무엘, 여호수아, 열왕기상, 열왕기하, 역대상, 역대하, 근 1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 앞에 제대로 예배 드린 적이 거의 없어요. 읽어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일은 굉장히 많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거의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예배가 자기를 죽이는, 그것도 각을 떠서 죽이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1000년 동안 하나님 백성이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경우를 찾아보기가 힘든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은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까요? 여러분, 바알 섬기는 것은요, 신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바알은 어떻게 섬겼느냐? 바알 앞에 제물을 가지고 가죠. 그러면 제사를 드린단 말이죠. 제사를 드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느냐? 제사가 딱 끝나면, 예배가 딱 끝나면, 제사가 끝나면 그 바알에게 제사를 드렸던 사람들과 또 바알을 위하여 섬기는 여자 사제들이, 바알은 거의 여자 사제들이 많았는데 여자 사제들이요, 제물을 가운데 놓고 그때부터 광란의 파티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다들 정욕을 풀고요, 그 시간에 아무 여자 붙들고 음란한 시간을 갖는 그런 광란의 시간을 보냈어요. 요즘 TV를 보니까 제가 버닝썬이라고 하는 이상한 클럽에서 젊은 청춘 남녀들이 마약을 하면서 광란의 파티를 벌였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꼭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 참석하면 기뻐요. 바알에게 예배를 드리면 즐거움이 있습니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죽이고 그것도 각을 떠서 죽이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는 굉장히 싫어했고, 가면은 즐겁고 자기 정욕을 마음껏 풀 수 있는 바알에게는 쉽게 갈 수 있었던 거죠. 한번 거기 빠지면 빠져나올 수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었던 거예요. 이제 저와 여러분이 결단하고 선택하셔야 합니다. 누구에게 예배할 것인가? 여호수아는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께만 예배하겠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가 죽고 그것도 각이 떠서 철저하게 죽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하는 사람으로 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 우리의 생각을 만족시켜주고 우리의 정욕을 풀어주는 그런 우상에게 예배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하시고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합니다. 어떤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어떤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까? 바라기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사한제물로 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정말로 찾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문 가정에 복을 주셔서 나도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고백하고, 내 자녀들도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고, 우리 손주들도 나도 할아버지가 믿었고 아버지가 믿었던 그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 귀합니다. 그 귀한 예배자가, 하나님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꼭 저와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가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도처에 넘쳐나고 엘리야 시대처럼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나밖에 없습니다라고 탄식했던
엘리야의 기도가, 엘리야의 탄식이 생각날 만큼 많은 분들이 예배하고 많은 분들이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도 가인처럼 자기 만족과 기쁨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방법과 형태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내가 기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